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이 코로나 상황이 길게 늘어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루함, 무력감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그 기도를 깊게 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영적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성경 속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 속 많은 이야기들이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하를 포함하는 출애굽 이야기인 만큼 반복해서 제작되고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출애굽 본문은 영화로 만들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자체로 웅장한 규모를 지닌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해석의 문제,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옳게 깨닫는 것. 즉, 이 이야기가 옛적의 전설과 같은 설화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옳게 읽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가지 재앙 중 5번째,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재앙과 6번째 재앙, 즉 악성 종기가 퍼지는 그 재앙을 살펴봅니다. 성서학자들이 주목하는 이 재앙의 특징은 5번째 재앙에 이르러 비로소 생명, 즉 죽음이 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사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과의 대결 그 자체라고 말하는데 5번째 재앙의 경우 그 가축이 죽어나가는 것은 암소 머리를 지닌 여신 하토르와 넘치는 수확을 보장한다고 믿었던 황소신인 아파스를 제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진행되는 긴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여러 신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그것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바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 체계를 갖추고 정비하며 그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었던 이집트 문명 사회에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여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는 책에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왕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데는 이집트 사람들 특유의 왕권 개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왕 또는 바로는 정의와 진리, 자연의 질서에 의한 신적 원리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그 자신 신으로 여겼다. 국가의 안정은 물론 풍요와 번영이 왕에게 달렸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같은 왕에 대한 신적 이해는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직면해야 했던 바로의 당혹감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떤 과욕을 부리는 심하게 미성숙한 독재자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 이 재앙들은 바로에게 그 자체로 시련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 자체를 꺾으려는 어떤 시도처럼 다가왔을 것이란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로와 관련하여 10가지 재앙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스스로 그토록 철저히 믿고 있었던 것처럼 인생과 세상에 대한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스스로 신처럼 여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부르심. 어떤 면에서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그러한 영적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은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는 사람 편에서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 편에서는 돌아섬의 기회요 그 자체로 은총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바로 자신에게 이 10가지 재앙은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며 계속해서 무력감과 초라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 그 자신도 참 신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저 10번의 시련이 밀어닥치는 것이 아니라 10번의 구원의 기회가 그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다 놓쳐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강박적으로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놓아야 진정한 영적 자유에 이룰 수 있음을 감지하는 순간. 그러한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과 풍성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순간이 거듭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듭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비록 당혹감과 무력감, 그리고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영적 자유에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바로는 10번의 기회를 통해 단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끝내 포기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훈련을 위해서 40년 긴 세월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면에서 영적 도전에 직면한 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 삶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내어놓아라. 그래야 너는 진정한 너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도전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 안에 버티고선 그 바로가 꺾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 음성 통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삶의 시련처럼 부딪혀와 나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한 분 하나님 결코 나를 그 상황 속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가장 선한 곳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길 위에 친히 동행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붙들며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의 길로 삶의 길 행하여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